로마서 8장 26절 말씀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시작하면서 우리의 죄악된 인생,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야말로 열린 무덤과 같은 인생, 아무 소망 없는 인생이라고 얼마나 신랄하게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을 찾는 이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도 없고 정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이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먼저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 율법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게로 오라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아무리 봐도 너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죄인인 것을 너희가 바로 알아야 한다. 너희에게는 소망이 없다. 너는 죽은 인생이다. 내가 주는 이 십계명조차 아무도 그것을 온전히 행하는 자도 없다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이 오셔서 율법에게 다른 의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이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와 똑같이 이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대로 로마서 처음에는 너희가 이렇게 죄인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제 점점 가면서 로마서 5장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어.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하나의 정점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심정은 이런 것이다 하고 말했다면 사실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장, 7장을 거쳐서 오늘 8장, 그것도 8장의 마지막 절까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얼마나 확실하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의 생명, 정말 생명보다 더 귀한 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확정을 또다시 부어주시고 또다시 부어주시고 나의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찌 보면 지금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벌써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다 하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 온갖 말을 다 해도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는 만큼이나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이라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을 성령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남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성령으로 주신 이 말씀 속에 이 표현이 말이죠, 성령님께서 탄식하신대. 여러분, 사실 이 로마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아주 애절하게 해주는 말이 이 탄식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탄식했나요? 이 탄식이라는 말이 지금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로마서에서 탄식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로마서 7장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토록 주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속에 그 공고함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고 싶어도 자기의 공고함,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육신 속에 살아가는 자기의 인생,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탄식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탄식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탄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탄식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주를 위하여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가장 앞에, 그 앞에 엎드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공고함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하는 그 탄식이 있습니다. 왜요? 아직까지 우리는 육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를 구원하실 분,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8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탄식을 했는데 성령님도 그렇게 탄식을 한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나요? 우리 아이가 말입니다. 어린 자식이 탄식할 일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 아이가 무엇을 잘못해서 탄식을 하든지, 몸이 아파서 탄식을 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서 탄식을 할지라도 그 아이를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아이가 탄식하는 것보다 더 그 어머니는 그 아이의 마음을 알고 그 아이의 아픔과 연약함과 그 고통과 괴로움을 그 어머님이 알고 그 아이보다도 더 탄식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탄식을 아시기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 길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시죠.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합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여 간구하는 그 성령님의 마음은 곧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곧이어 우리 예수님까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못난 인생을 향하여 얼마나 우리를 감싸주고 있는지 탄식하며 간구하시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기 보십시오. 2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주셨대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대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천국 간대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정말 저분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가 실망할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 자,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신 그분이라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정말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면, 그분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시면, 그분이 나의 성령님이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구원도 받았대요, 뭐라고 해도 천국 간대요, 나는 죄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했기 때문에 그거 상관없대요. 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냐고, 왜 나는 이렇게밖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냐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탄식했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탄식할까요? 우리의 눈물이 강이 되어 흘러가도 우리의 탄식은 부족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절망이 아니라 다른 편으로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자기에게는 육신이 있어요.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를 더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통탄했던 사도 바울의 심정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만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곧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비록 지금은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다 고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해도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갚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가장 많은 고난을 받았던 욥도 결국에 그는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그 많은 환난을 겪었던 다윗 같은 사람도, 요셉 같은 사람도, 그 어느 누구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결국 고난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영광 가운데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아셨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말입니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내는 나의 백성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신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지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신 사람은 오직 하나, 그 아들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택함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도 그 사람이 무슨 몇 대째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이 무슨 유명한 목사라고 해도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주님을 본받게 되죠.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 몸을 보이셨겠어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보고서, 나의 고통을 보고서, 나의 아픔을 보고서, 너희를 향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을 보고서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수많은 평생을 성경을 연구한 신학자도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지금도 연구하고 있대요. 도무지 풀 수가 없대요. 이 말씀 속에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입니다. 뭐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쉬운 말씀이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면요, 자기 자식, 자기 새끼를 보면 아버지고 할아버지고 모든 것을 다 그에게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연약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놈이 내 핏줄이구나, 이놈이 내 새끼구나, 이 녀석이 내 아들이구나, 내 손자구나, 그걸 알면요, 그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핏줄이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그 생명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앞으로 볼 것도 없어. 하나님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증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증명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으니까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단식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서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그런 인생이 못 되는구나 해서 단식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우리도요,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못난 인생이에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다시 주님을 모른다 하고 배반한다 하고 우린 그 모습이에요. 그래도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와 그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아무리 주를 사랑한다 말하고 심지어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도 그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정말 너무너무
보잘것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 그래도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인했어도, 그렇게 배신했어도, 배반했어도, 저주하면서 난 저 사람 모른다고 그래도 주님은 베드로 그 마음 깊은 속에 들어있는 주를 향한 사랑,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잖아요. 베드로는 도망갔어요. 한없이 도망갔어요. 그의 몸도 마음도 주님에게서 멀어졌을지 몰라요. 아마 베드로 역시도 유다처럼 목매워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 물속에 그냥 들어가서 나오고 싶지 않을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네. 사랑하네. 왜냐하면 베드로도 잘 알지 못하는 자기 마음, 그 마음 속에 주님은 아시거든요. 베드로 마음 속에 제가 저런 죄를 지었어도, 제가 저렇게 나를 부인했어도, 그러나 저 심령 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주님은 절대로 그를 버리지 않는 거죠.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나의 육신으로 인해서, 나의 실패로 인해서 내가 내 스스로 정죄할 때가 많잖아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안 돼. 네가 무슨 구원을 받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정죄해요. 우리를 송사해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오히려 우리의 주를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주님이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버려버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낄 것이 없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또 한 분이 있어요. 성령님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저 연약한 인생,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내가 저를 위해 생명을 주었습니다. 저가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합동 작전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실패하는 것 같아도, 넘어진 것 같아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버림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미 이기게 하셨어요. 왜요? 주님이 이기신 것은 나를 대신하여 당신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미 주님은 승리했잖아요. 그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송사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너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께 복을 받니? 너 같은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니? 너는 안 돼. 너는 끝이야. 너에게는 소망이 없어.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하는 그 말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라는 사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기에 주님이 주신 승리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일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 해방하셨다. 주님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십시다. 주님, 나에게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 이외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주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이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는데도, 세상에 이 사랑을 받았는데도 내가 이 사랑을 거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지요? 그게 바로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고 우리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을 발로 밟고 욕되게 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 앞에 하나님,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말씀, 주님,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없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너무너무 한량 없는 사랑이어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